도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번째 인물인데 지금까지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사람답다는 게 뭔지, 남자답다는 게 뭔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될까, 또 야고보를 통해서는 섬김이 뭔지,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이 뭔지,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됐어요. 빌립을 통해서는 믿음의 가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의 비결,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까, 다른 말로 바꾸면 유익한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인생,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는 성경, 말씀,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그걸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마를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 도마, 이게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다면 쌍둥이가 보통 갖고 있는 어떤 기질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쌍둥이들은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둘이 똑같은 옷을 입히지 않으면 삐진다 그러죠. 똑같은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 말로 하는 건 잘 안 듣는다 그래요. 확실한 무엇인가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 한 명하고 또 한 명 이제 없을 때 나를 너만 사랑해, 이런 말 안 믿는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오면 또 똑같은 말 할 거야, 이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확실하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뭘 줘,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쌍둥이의 기질은 확실한 걸 좋아한다 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도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군데가 다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돌 맞아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유대 광야로 피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2, 3일을 더 유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내가 가서 살려줘야 되겠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말리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결심이 쓴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가실 분이 아니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결정됐구나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결정됐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떠냐, 괜찮다, 우리 주님이 결심 쓰셨다,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가자, 가는 걸로 이미 결정됐으면 머뭇머뭇거리지 말자,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했던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2장서부터 알아보면 그 14장의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리 왕이여 호산나 막 하면서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좀 기세등등해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영의정 자의정 되는구나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고 서로 발도 안 닦아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딱 허리에 메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거야. 높아지고 이제 내가 인생이 다 풀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침울해졌습니다. 너무 기가 확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죽고 침울해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침울해졌어요. 축 가라앉았어요. 이제 예수님 이 밤에 죽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완전히 축 가라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 처소 예배하고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잖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고 슬퍼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좀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참 무거운 게 쫙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 도마가 바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좀 아시겠습니까? 도마의 성격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뭐 나서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쭉 가라앉아 있을 때고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가야 될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 예배하고 다시 올 거야. 내 길 알잖아. 두려워하지 마. 막 이럴 때, 그럼 다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분위기예요. 그런데 도마가 손 번쩍 들더니 주님 가시는 길 내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도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모르면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도마예요. 세 번째 도마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도마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도마가 나 의심된다.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박힌데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창 박힌데 이거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다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해도 자기가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의 특징은 결정된 거,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또 모르는 거는 분위기가 어떻든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도마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순함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도인가 또 성도가 아닌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복잡하고 행동도 복잡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와도 수많은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안 믿습니다. 또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을 참 잘합니다. 그냥 대충 묻어가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얼마큼 믿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큼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너희 안에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쩌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습니까? 얼마큼 믿고 있습니까? 대충 아멘 하면서 하지 말고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얼마큼을 믿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진정한 내용보다, 믿음의 능력보다 믿음의 표현에 집중합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거,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아니죠. 정말 자기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했던 도마. 그냥 안 믿겠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도마는 한순간에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단순했기에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였고요. 근데 믿어지는 사건 앞에 정확하게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버립니다. 믿어버린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이 와도 자기 수많은 거 계산 안 하고 믿음의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안 믿느냐? 아니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될걸. 근데 또 성경책 대충 들고 툭툭 털어갖고 그냥 또 교회는 와요. 오늘날 당신들 안에, 오늘날 이 성도들 안에,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죄악에서 최상으로 바꾸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컨대 주님 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돈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자기의 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심부름꾼 센터의 직원처럼 여깁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사장이 나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나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부모가 나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결정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것이고, 그러기에 기도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모든 핵심의 인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믿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망가진 터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가 있었다고요. 흙으로 육체를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에게 도전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죄악 때문에 타락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망가졌어요. 어느 정도 망가졌는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시는 내 신이, 다시는 나의 기운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육체의 요소와 영적 요소 가운데 영이 더 이상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종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기가 막히게 참선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시다. 야, 참 너 괜찮게 사는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나. 너 정말 참선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부어주고자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지 못할 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망가졌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슬람 종교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교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구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과 기쁨과 복을 구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망가진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기에 나타난 능력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에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는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만 성령 줬고요, 성령이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쓸 때만 머물렀다 다시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줬죠. 하나님이 내가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서 너희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고쳐진 사람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다시 고쳐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쁨을 구하면 기쁨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를 구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인생을 고쳐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뭘 줘야지. 근데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주겠다고 할 때, 결심했을 때 내 손이 움직여서 그에게 줍니다. 손이 뭐죠?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해줘.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줬기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응답하여 주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몸된 교회로.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성되게 뿌리 박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사자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공연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교양 강의도 아니고 신학 강의도 아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의 영혼이 저 말씀과 부딪힐 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사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좀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요. 증명될 수 있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게 확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과학이 확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4가지가 단계를 거쳐야만 과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따라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죠. 관찰이 되니까. 그런데 관찰될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 이게 비물질적인 거죠. 근데 비물질적인 것이 그러면 없느냐? 아니죠. 있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없어요? 마음 없이 있는 겁니까?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 다 있습니까? 옆분들이 한번 물어봐요. 마음 있냐고. 마음 없이 집에다 놓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마음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마음 다 있는 거 확실하죠? 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손가락을 갖고서 자기의 마음을 짚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막 헤매져 지금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관찰은 안 되지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관찰이 안 되지만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사랑, 이런 거.
사랑 없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다고요. 관찰은 안 되지만 비물질적인 것들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이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무식한 인생이 이러죠. 증명해봐. 그런 말 자꾸 들어갖고 한강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한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거 증명할 겁니까? 믿어줄 거지.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 증명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이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그래, 그 마음 내가 믿어. 이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물질적인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갑자기 뭐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능 시험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비물질적인 것은요, 이것처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과학은요, 이처럼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다. 이걸 관찰하죠. 관찰. 그럼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죠. 과학적인 생각이 뭐죠? 왜 떨어졌을까? 왜요? 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먹자, 빨리 가서. 이거는 그 짐승입니다. 짐승. 또는 저 빨리 갖다 팔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경영 쪽으로 나가야 되죠. 과학자는요,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왜 떨어질까? 왜라고 왜 묻죠? 이유는 인과율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슨 원인 때문일 거야. 그래서 과학은 이 사물의 모습 가운데 떨어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인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 이게 과학이에요. 관찰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됩니까? 한참 생각했어요. 어떤 과학자가 맨날 생각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근데 표현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론이고요, 하나는 법칙이에요. 이론과 법칙.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건데 과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론도 있고 법칙도 있습니다. 법칙들 뭐가 있죠?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법칙이에요. 법칙. 이론은 어떤 게 있죠? 상대성 이론, 그렇죠?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거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면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이 뭘까? 예, 뭐 이름 붙이고 싶은, 나는 법칙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리고 법칙, 뭐 나는 이론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론. 이게 아니라 이 둘을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은요, 과학적으로 재증명, 다른 말로 하면 실험이 되는 것은 법칙이고요, 실험이 안 되는 것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진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진다. 이거 실험되잖아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이론은 실험이 안 되는 거. 이건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빅뱅 세오리, 이거 실험됩니까? 옛날에 뭐 우주가 뻥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거 어떻게 실험해요? 우주 다시 한번 어떻게 터뜨릴 거예요?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건 확인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몇 가지 믿을 만한 조건도 몇 개 붙여서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이 이론이 언제 나온 거죠?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19세기 다윈에 의해서 20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론이죠. 여러분, 19세기에 최신에 나와 있는 이론을 믿으면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정확하게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 똑같은 가설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까? 이게 훨씬 더 오래된 권위 있는 기록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법칙이 아니란 말이죠.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라는 말의 뜻은요, 끝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되냐, 뭐뭐일 것이다. 법칙은 뭐죠? 뭐뭐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은요, 법칙이 최고예요. 법칙이 최고. 이론 아무리 써도 법칙과 어긋나면 이론은 폐기 처분합니다.
법칙이 최고라고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응용이죠. 이런 법칙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을 갖고 삶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응용하는 거예요. 뭐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만들고 뭐 핸드폰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응용하는 거. 이 네 가지 단계라고. 자,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과학인데 이것이 손에 딱 잡혀지는 건데 먼저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없는 것. 뭐죠? 비물질적인 것.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론적인 것.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역사 같은 거. 재현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삼국시대.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아니죠? 왜 과학이 아니죠? 모르잖아요. 누가 가봤어요, 삼국시대? 어떻게 가본 사람 있습니까, 삼국시대? 백제 때 막 달리면서 말 달리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누가 가본 사람 없잖아요.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몇 가지 믿을 만한 조건들 대충 갖다 놓고 가설화 만든 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도 과학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역사가 자꾸 바뀌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일제시대 때는 뭐 임나 조선국 뭐 이런 거 해놨다가 말도 안 된다 하고 뭐 만들고 요즘에는요 기분 좋은 역사가 또 나왔어요. 고구려는 저기 러시아 만주 뭐 이거 전체들 원래 갖고 있던 거고 백제는 저기 어디죠? 중국 땅 남쪽이 전체가 백제 땅이었고 신라가 남북한 합친 게 이게 신라다. 이런 역사 그 이론을 냈어요. 믿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과학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 말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머지 모든 건 어떻게 되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실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런 게 믿는 거죠. 버스 타고 부산 가는 거. 과학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참 이상한 거는 저는 돈을 내고 난 다음에요. 또 거기서 돈을 받아요. 난 종이 쪽지가 뭐가 있다고 돈을 받아. 받고 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거기서 종이 쪽지에 차표 하나를 줘요. 이걸 믿고 차표를 하나 가져. 그리고 그걸 갖고서 딱 운전사한테 이게 내밀고서 부산 써 있는 거 있으면 타고 가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과학이라면요. 이게 손으로 딱 만져지는 거라면 이 땅에 교통사고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 한 부산에 데려다 줘야지. 왜 종종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냐고요. 오늘 밤에도 분명히 뉴스 볼 때 몇 명 데리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부산에 간다고 믿고 탔을 텐데 부산을 안 가고 눈 떠보니 하늘나라더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건 뭐죠? 이게 미래적 사건이죠. 미래적 사건이고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만져지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는 거 말고 손에 딱 쥐어주는 거 줘봐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 차를 타고 내가 부산까지 갔다가 가는 걸 확신하고 다시 와서 또 가는 것이 확신돼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갔다 온들 그 다음에 또 간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의 믿음. 여러분 이 땅 위에 살 동안은요 과학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비물질적인 것이고요. 비물질적인 부분은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이에요. 신념은 뭡니까? 사람들끼리 만든 믿음. 이 차 타면 뭐 어디 간다, 뭐 대전 간다, 부산 간다 이런 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대충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죠. 만약에 버스 타는 데 와서 부산 간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부산 가나요? 부산 가나요?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 부산 가! 그러면 또 부산 가나요? 부산 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정신병원을 보내죠. 부산을 안 보내고.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래요. 믿기에 인생 사는 겁니다. 이 신념이 있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이.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꼭 뭐 믿음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믿음의 대상이죠. 아버지. 봤습니까? 아버지인지? 딱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네. 이렇게. 어머니. 이거 봤습니까? 뭐 친자 소송을 한번 걸어보면 뭐 유전자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어떻게 걸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혼내킬 때 정말 엄마 맞습니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요즘의 시대가 악해져서 이게 엄마가 아닐 경우도 많고 아빠가 아닐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고 살잖아요. 아빠! 그러고 안기고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위에서부터 뛰어내려갖고 그게 아빠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피하면 자기 죽는데 그냥 믿고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신념 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이 신념은 가끔가다 깨질 때가 있어요. 사람끼리 만드는 거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지지 않는 게 뭐죠? 사람은 사람같이 약속했기에 깨집니다. 사람같이 불확실하게 깨집니다. 사람같이 무능하게 약속해도 깨집니다. 이 믿음이 깨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확실한 거예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 신앙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생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이건 로고스예요. 글로 쓰여있는 로고스. 이거를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할까? 성경 그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 예배예요, 예배.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363면)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19절부터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25절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예배 드리는 일 패하지 말라. 예배 드리라. 그럴 때에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믿는 믿음, 주의 사자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경 그대로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성경이 내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예배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변이에요. 예배 안 드려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증거가 오늘 도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도마가 지금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모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안 믿었다는 거죠. 26절 볼까요?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 예수님이 도마한테 말하죠. 야,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라. 내 옆구리 만져보라. 했더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져봤습니까? 그래서 믿었습니까? 안 만져봤죠. 그 순간 믿어버리는 거. 참 여기서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 아까 말씀드렸죠. 쌍둥이라고. 쌍둥이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뭐라고요? 확실한 것만 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만 좋아해서 그래. 과학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래. 상식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성경 맞습니다. 그러니 안 믿어져. 아니에요. 성경 뭐라 합니까? 도마가 그런 성격 때문에 안 믿은 게 아니라 예배 빠져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라서 확실한 것만 좋아해서 물질적인 것 좋아해서 그래서 안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예배 빠져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들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이 던져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자라납니까? 예배로부터 자라납니다. 예배로부터. 주여,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요. 만약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포기합니까? 아니죠. 직장 포기하면 안 되죠. 거기서 사명진데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대신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주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드려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생긴다는 인생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찾았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방황합니다. 막 죽을까봐 난리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갈라서 성경을 보니까 물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물벽. 여러분, 물의 특징은요, 확 엎어지는 게 물이잖아요. 확 쏟으면 딱 이렇게 서 물이 톡톡톡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맞습니까? 물은 엎어져야지 물이에요. 이게 원래 자연 법칙이란 말이죠. 근데 그 법칙을 이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법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부도 나는 사람 부도 날 수밖에 없고, 병 걸릴 사람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병 걸리면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른 말로 뭡니까?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잡기만 하면, 법칙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그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물을 잡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벽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는 힘이 있었어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은혜를 받았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백성으로 이곳을 건너게 하라. 말씀 들었다고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갔어요. 그 뒤에 애굽 사람들은 군대가 막 쫓아가면 저 어떻게 가네? 우리도 쫓아가자. 저 죽이자. 근데 쫓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바다를 건너는 행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 들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이 합쳐서 죽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시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믿음은 뭡니까? 말씀 듣고 행하는 행위, 예배 드리고 행하는 행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시험은 뭐죠? 예배 안 드리고 하는 행위, 이게 시험입니다. 우린 믿음과 시험의 끝을 압니다. 믿음의 끝은 뭐죠? 생명이에요. 근데 시험의 끝은 사망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똑같은 바다 건너는 행위를 한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건너갔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삶 속에 걸어가는 거지만,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간 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사망이에요. 똑같은 회사 다닙니까? 똑같은 학교 다닙니까? 똑같은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까?
문제는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이고 어떤 한 사람은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의 예배 가운데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뭡니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건 뭡니까? 시험이죠.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생명 갖고 도박하는 행위죠.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하죠? 새벽마다 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지만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믿음을 말씀 들으면서 다시 충전시켜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느냐, 시험으로 이끄느냐, 생명길로 가게 하느냐, 사망으로 가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막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47편 18절로 20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도 충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 주는데 예배 자리 없으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배 패하고, 사람 만나다고 예배 패하고, 일 안 나고 예배 패하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립니까? 결국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말씀 줄 수가 없으니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이 녹이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만들어 줄 텐데 말씀 듣는 장소에 없으니 하나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까? 정말 법칙을 깨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죽은 나의 영혼을, 죽은 나의 믿음을, 죽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처지입니까? 그렇다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십시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머지에 하나님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자기 스스로 난 새벽에 졸려서 못 가. 난 수요일날 다른 거 만나야 돼서 못 가. 난 금요일날 어때서 못 가. 나는 주일날 오후찬 예배를 뭐 해서 못 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남을 제한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한한 상태로 자기 신앙이 유지되나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영주자매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레마의 음성이 되어서 누군가 사랑하는 남자가 좀 생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영주한테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주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라고 했다고 합시다. 한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죠? 괜찮죠. 봐주죠. 좀 안타깝지만 그래 그러면서 사랑이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영주가 시간이 너무 많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다 있는 게 시간이야. 그런데 만나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랬을 때 한 번밖에 못 만나. 나머지 뭐 할 텐데 텔레비 봐야지, 뭐 놀아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상태로 우리에게 사랑이 유지되게 하자, 그럽니까? 아니죠. 깨지죠. 너가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구나.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예배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이 예배밖에 안 드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왜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왜 붙드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합니까?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드리고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우리 더 높게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증거들만 갖고 산다면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10년만 갖고 산다면 법칙 안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낡아지고 소멸하는 것처럼 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소멸하는 어쩔 수 없는 자연법칙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관계가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싸우고 무너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믿는 신앙을 얻을 때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올라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지금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얼마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꼬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병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왜 살 길이 있는데 왜 살 길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음으로 살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살 길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고쳐졌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 길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성령님 예배마다 내 심령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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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마다 소중히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